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7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시작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전에 앞뒤 좌우로 저 멀리까지 우리 서로 인사하시죠. 이거는 성경에 나온 부분은 아닌데 분명히 사도 요한도요 반모섬에서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적은 무리가 모여서 이렇게 서로 인사도 하고 이런 교제를 나누지 않았을까 싶어요.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은혜 중에 하나가 바로 함께 이 길을 갈 수 있는 귀한 지체들 아닙니까? 보면 반갑고 보면 또 반갑고 실은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이야기를 나눴어요. 하나님께서 유배되어져 있는 이 반모섬과 몇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장면을 우리가 나누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요일이 언제였냐면 토요일이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당연히 안식일로 지켰던 그 토요일에 모여 예배를 드릴 것 같은데 아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 후 첫날, 지금으로 말하면 썬데이죠. 성경에서는 그 날을 어떤 날로 명령했냐면 The Lord's Day예요. 주님의 날. 그걸 우리가 줄여서 뭐라고 부르냐면 주일이라고 부르죠. 그 주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예배 현장 가운데 성도들이 힘을 얻는 거예요. 이 한 주의 시작인 이 주일 가운데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에너지를 이 예배를 통해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그 힘을 얻는 자리가 예배입니다. 여러분, 주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 말씀을 받는데 어떤 말씀을 받냐면 7 교회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받죠. 여러분, 제일 먼저 어떤 교회로부터 시작이 되냐면 오늘 본문에 읽은 대로 에베소 교회로부터 이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죠. 맨 처음부터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에베소 교회일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주석도 보고 여러 가지 문헌을 참고하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당시 이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던 영향력 때문이 아니었을까? 여러분, 당시 이 에베소라는 도시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소아시아 터키 지역에서 이 에베소가 당시에요 제일 부자 동네였어요. 그리고 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윤택을 누렸던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근데 우리가 경제적으로 윤택했다, 경제가 좋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 당시에 무엇과 바로 직결이 되냐면 종교 활동하고 바로 직결이 됩니다. 이게 지금 2000년 전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당시 에베소 도시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 사도행전에 중요한 단서가 나오는데 여러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영업하는 자들이 있어요. 어떤 영업을 지금 하고 있냐면 우상을 만들어 파는 그 영업인데, 얼마나 잘 됐으면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바로 이것 때문이다. 어떤 신이냐면 아데미 신이에요.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당시 에베소에 어떤 게 있었냐면 이 아데미 신을 섬기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십니까? 이 아데미 신전은 지금도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아프로디테 신전의 2배 사이즈예요. 어마어마한, 세계에서 가장 큰 신전이라고 부르는 그 아데미 신전이 어떻게 그 당시에 어떤 재력으로 그 동네에 있었는지, 그거 아직도 풀지 못하는 미스테리로 남을 정도로 에베소 도시가 그런 도시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당시에요, 그 지역에 자리 잡고 성장했던 이 에베소 교회 또한 경제적으로, 규모적으로 컸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성경학자들의 공통적인 견해가 뭐냐면 소아시아의 다른 6교회들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들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가 보내주는 그 경제적 돈으로 꾸준히 후원을 받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심지어 어떤 교회는요, 에베소 교회의 후원을 받아서 개척이 되는 교회도 실은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 밝혀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소아시아 가운데 이 에베소라는 그 동네에 이 에베소 교회가 갖고 있는 영향력이 지대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요, 한 교회가 다른 교회를 지원한다, 다른 교회를 개척한다, 여러분 그런 소식들 좀 듣지 않습니까? 분립 개척을 하든지 교회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큰 메가철치가 아니라 다시 분리하고 다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그 교회를 경제적으로 지원한다. 근데 실은 이 부분이 말은 쉬운데요, 그렇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베풀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경험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무리 풍족하게 가지고 있어도요, 남을 위해서 이 지갑을 여는 거는 그렇게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남을 돕다가도 나에게 어려움이 생기면 가장 먼저 스탑하는 것도 실은 이 도움의 손길 아니에요. 그래서 코로나 때 우리 선교사님들이 참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보세요. 하물며 2000년 전에 내 주위에 있는 그 교회들을 살피고 돕는 이러한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놀라울까요? 그래서였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주님이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이런 인정을 하십니다. 2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거기까지요. 보세요. I know. 내가 안다. 뭘 알고 있냐면 너희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감당했던 행위를 내가 다 알고 있다. 근데 그 행위를 감당하기 위해서 그들이 뭐해요? 너의 수고와 너의 인내를 내가 안다. 하나님이 인정해요.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수고라는 것은요, 누가 볼 때 하는 뭐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한다라고 하죠. 그런 수고가 아니에요. 내가 있는 것을 내어주되 힘에 더하여 진하게 내어줄 때 그때 쓰는 표현이 수고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교회에 뭐가 넘쳐났냐면 인내가 넘쳐났다라고 하죠. 여러분, 성도들이 참지 않으면 이렇게 교회가 설 수가 없어요. 성도들이 긍 참아내는 그 인내가 실은 에베소 교회를 그렇게 세웠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보면서 요즘 제가 참 많이 깨닫습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를 섬기면서 맞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수고와 그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게요, 정말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되더라고요. 에베소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뿐만 아닙니다. 그 뒤에 뭐라고 하냐면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내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그 당시 어떤 교회입니까? 이 말은 이 강단의 순수성, 복음의 순수성을 끝까지 지켜냈던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왜 힘들어지고 왜 갈라지는지 아십니까? 특별히 이단이라고 그러지요. 그런 것들이 교회로 들어오면 이 교회를 금방 갈라지게 하는 건 참 순식간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교리적으로 바로 서지 못한다면 여러분, 교회가 참 힘들어져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무엇을 깨달을 수 있냐면 이 에베소 교인들은 그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사들 세계에서는 이런 말이 있어요. 말씀이 바로 선포된 교회에서 3년간을 꾸준히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가운데 알게 모르게 교리가 정립이 된다라고 합니다. 실은 이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들이 내 삶 가운데 딱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누가 와서 이상한 이야기를 할 때 그때 바로 캐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이거는 복음과 아닌데, 복음에서 멀어진 이야기인데. 근데 여러분,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바로 넘어가는 거죠. 실은 2000년 당시 그 에베소에 아데미 신을 섬기는 큰 신전이 있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포교 활동도 엄청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베소 교회는 그 복음의 순수성, 강단을 지켰어요. 마치 성경에 나오는 베레아 교인들처럼 어떤 누구가 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든지 그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이 그런가 하여 선고하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서도록 부단히 애썼던 교회, 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자, 어떤 성도들이 말하냐면 게으르지 않대요.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에 남다른 교회, 정말 으뜸이 가는 교회, 복음의 정통성을 지켜나가는 교회, 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얼마나 부단한 애를 썼을까요? 눈물로 기도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애씀으로 나갔던 많은 성도들이 있기에 실은 이렇게 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3절까지 그들의 수고와 인내와 그들이 했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시죠. 근데 4절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냥 읽지 마시고요, 그 행간 속에 녹여져 있는 그 하나님 주님의 얼굴을 만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을 주시는데 갑자기 4절에서 그 얼굴이 싹 바뀌는 것 같아요. 그 어조가 바뀌면서 숨소리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일갈하시는 첫 번째 음성이 이거예요. 그러나 내가 처음 사랑을 버렸대요. 여러분, 이 처음 사랑이 무엇일까요? 저는 베드로를 통해서 이 처음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과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잡히시기 전에 몇 번을 부인하냐면 3번을 부인합니다. 그것도 사람들하고 이렇게 앉아있다가 저기에 예수님이 지금 보여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 안절부절하게 했는데 갑자기 여종이 오지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당신 저 예수를 따라다니던 자 아닙니까? 화들짝 놀라면서 하는 말, 나는 저를 모릅니다. 또 오지요. 아닌데, 내가 봤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결단코 모릅니다. 얄궂지요. 한 번 더 와요. 내가 널 봤어. 그때요,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과의 눈이 마주쳐요.
예수님이 빤히 보고 있는데도 나는 저희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저주를 하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을 하십니다. 베드로는 낙심하여 자기 동네로 돌아가 여전히 고개를 잡는 어부의 를 감당하고 있어요. 아니, 물고기를 잡고 돌아왔더니 저기에 누구 비슷한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보니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없으세요? 그런 말 있죠. 거북이 보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자기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지나가다가도 예수님 비슷한 사람 만나면 막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피하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든다고 도망할 길도 없는데 예수가 거기에 딱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던지신 질문이 이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멘. 저 같으면 이렇게 안 물어봐요.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네가 그러고도 수제자냐? 좀 더 심한 말 해볼까요? 네가 인간이냐? 조금 더 할까요? 아니요, 강단이기 때문에 더는 못하겠습니다.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막 쏟아내도 시원하잖아요. 아니, 베드로가 그렇게 할 것을 예상하고 있지 않았을까도 싶어요. 그 앞에서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있는 이때 예수님이 다른 거 안 물어봐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걸 뒤집어서 말씀드리면 이 말이에요. 베드로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가 내 눈빛을 마주치고 나를 저주할 그때에도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했다.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그랬지 않습니까? 호언장담하는 그 베드로에게, 아니 베드로야, 네 고백은 너무 고마운데 너는 나를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연약함, 추악함, 악함, 그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뜻 아닙니까? 그 모든 죄를 담당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부활하시고 만난 그 베드로에게 던진 질문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베드로야,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베드로야,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이게 바로 너에게 보내는 나의 사랑이다. 그 질문을 받은 베드로의 대답은, 주님,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 말 또한, 네, 제가 깨닫습니다. 이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 드디어 이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인도하신 나에게 베푸신 은혜요 사랑이었음이 깨달아집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무슨 사랑이에요? 이게 바로 처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쭈뼛쭈뼛했던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고백을 듣고 그가 봤던 그 인생의 나머지 길은 완전히 달라진 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런 경험 없지 않으세요? 그렇게 내 죄 때문에 안절부절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릴 그때 이것은 나로 인하여 될 수 없는 부분이기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예수가 베푸시는 은혜가 아니면 이것이 감당할 길이 없기에, 여러분 도대체 내가 어떤 자이기에? 여러분, 예수를 그렇게 부인했던 자예요. 아니, 지금도 그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지만 내 삶을 보면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드러나지 않는 내 삶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완전히 덮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처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받고 여러분들이 봤던 세상은 완전히 달라진 세상 아니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이게 또 아침인가? 오늘은 어떻게 이 하루를 살아낼까 했던 그 고민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셨던 그 폭포수와 같은 사랑으로 일어나요. 아, 오늘도 감사함으로 이 길을 걸어보자. 여러분, 그렇게 고백했던 삶 아니었어요?
마치 사도 바울이요, 예수를 죽이려고 막 달려갔던 그 다메섹 도상에서 그 눈의 비늘이 벗겨지는, 그리고 진정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던 그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이런 예화가 하나 나와요. 예수님께서 전도 여행을 쭉 하시다가 어떤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 바리새인의 이름이 시몬이에요. 거기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여인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값으로는 매길 수 없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향유 있지 않습니까? 옥합에서 꺼내서 그것을 바닥에 땅 깨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막 닦습니다. 아니, 이 시몬, 이 바리새인이 보면서, 아니 저게 얼마짜린데 아깝게 예수 그리스도의 발에 저걸 깨버릴까? 그거를요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속마음을 바로 딱 알아채시고 주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길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실은 이게 더 맞아요.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감사하겠느냐, 고마워하겠느냐. 그렇죠. 갚을 길이 없어서 탕감해주면 당연히 고마워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 시몬의 마음을 딱 꿰뚫어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논지는 바로 이거예요. 사랑이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를 성도답게 하고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핵심의 원리요, 힘이요, 근원, 파운데이션, 그건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열심히 했느냐? 너무 잘하였다. 너희들이 게으르지 아니하고 인내하는 그 모든 것들 인정하고 너무나 잘했고 이 강단을 지키며 진리 보수를 그 정통을 수호한 것도 너무나 잘했다. 그러나 책망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너희들의 그 열심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빠져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추상 같은 그 책망이 이 에베소 교회에 떨어지는 현장입니다. 여러분 사랑과 관련해서 이 에베소 교회와 견줄 만한 교회가 하나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하지요.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에도 우리 얼바인 그러면 계획도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미 집도 짓기 전에 다 계획해가지고 만든 도시. 실은 그 당시 때 이 고린도가 그런 데였어요. 계획을 딱 해가지고 딱 그 도시를 만든 그 곳에 교회가 생겼는데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예요. 그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서신을 보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줄지라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참 무섭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잘 보세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무엇을 해요? 구제를 해요. 남을 돕는 것이요. 어려운 사람을 돕고 주위의 힘든 자를 도와요. 근데 돕는 것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이거 순교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있는 거 그래 줄게요 이것으로 끝난다는 게 아니라 내 목숨까지도 순교의 제물로 바칠 수 있는 그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예요. 여러분 오늘 에베소 교회랑 너무나 비슷하죠. 근데 그 뒤에 뭐라고 그래요?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사랑이 없어도 구제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사랑이 없어도 심지어 순교까지 할 수 있다는 게 실은 이 논지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감당하는 모든 주의 사역들이 결국 뭐가 되냐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그 처음 사랑을 버리고 그 구원의 은혜로 감당하지 않으면 헌신하고 멋있게 달려왔던 그 길이 울리는 꽹가리요
소음밖에 될 수 없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는 이만큼 했는데, 나는 그래도 이것을 감당했는데, 실은 이 감당했던 모든 것들이 소임이 될 뿐만이 아니라 상대방을 향한 날카로운 비수요 정죄의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더 무섭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이만큼 했어요. 그래도 나는 힘써서 이만큼 순교도 하고 이만큼 열심히 뭐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감당했는데, 여러분, 그 열심으로 사람들을 격려하고 이끌어주는 게 아니라 이런 질문 있죠. 왜 나같지 않을까? 왜 내같이 행동하지 않을까? 그들을 향해서 정죄의 칼날을 드는 모습. 여러분, 주님이 보실 때는 그 수고는 뭐예요? 소음 잡음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에 처음으로 사도 요한이 이 에베소 교회를 등장시키는 게 아닙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누가 개척한 교회냐면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예요. 자,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서신서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아멘. Speaking the truth in love예요. In love. 우리가 진리를 사수한다 하고 무엇이 옳고 그른다라고 주장하고 이것이 바른 길이라고 주장하는 것, 여러분, 때로는 바른 말을 해야 되죠. 진리를 얘기하는 게 중요하지요. 그러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예요? In love예요. 사랑 안에서 그것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을 떠나서 하는 모든 것들은 실은 교회를 세우는 말이 아니라 교회를 가르는 것이고, 성도를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같이 붙잡아 천국 가는 그 천국의 발걸음이 아니라 정죄의 화살을 날리고 나의 열심이 오히려 남을 정죄하는 무기가 되어버리고 내가 좀 더 잘하고 좀 더 하는 그 비교하는 모습 가운데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교만이요 의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추상 같은 책망 앞에 어떻게 서야 될까요? 주님이요 그 방법도 알려주십니다.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여기 보면 3R이 나옵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뭐예요? 생각하라. Remember. 여러분, 그 복음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가면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고 내가 어디서부터 이 잘못된 길로 갔는지를 remember.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회개하여 repent. 그리고 세 번째는 처음 행위를 가져라. return이에요. return, 돌아서라. 실은 이 세 가지를 합치면 딱 한 가지 단어입니다. 바로 회개예요. repent. 엎드려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너의 자신을 보고 그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회개할 것을 방법으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회개라고 하면 한 가지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회개라고 할 때 그 회개의 대상이 나 아닙니까? 근데 항상 우리가 회개하자 그러면 나는 제외를 시켜요. 그리고 회개하자 하면 누가 생각나요? 예, 지금 웃으신 분, 예, 그분이 생각날 거예요. 아무개 성도가 생각이 나요. 심지어 내 남편이 생각나고 내 아내가 생각나고. 맞아, 내 남편은 회개해야 돼. 내 아내 회개해야 돼. 근데 여러분, 이 회개는 누구를 향한 회개입니까? 나예요. 나를 위한 회개 아닙니까? 내가 그 주님 앞에서 서는 그 회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복임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어요? 복임, 복음 말고 복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게 사사기에 나오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여러분, 사사기는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왕이 없어가지고 자기 소견대로 행동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던 그 엄청난 시대가 사사기 시대인데, 하나님께서 그 사사들을 보내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추상 같은 오늘 에베소 교회에게 주시는 그 이상의 말씀을 그들에게 책망을 내리는 거예요. 그 책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냐면 그 말씀을 받고 뭐 해요? 울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울었던 사람들이 모인 곳, 그곳의 이름이 바로 복임. 이건 단수가 아닙니다. 복수예요. 나 혼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득죄하여 회개했던 그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가지고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었던 곳, 그곳이 뭡니까? 바로 복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이 복임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이곳에서요, 회개하자 하면 저 사람이 생각나고 내 안에 내 남편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던 내 자신이 바라보며 우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눈물 뿌려 울었는데 갑자기 내 옆에 아무개 성도가 와서 같이 손을 잡고 울고, 내가 그 울음을 우리 가정에서 시작을 했는데 내 남편이 내 손을 잡고 같이 울기를 시작하고, 내 자녀들이 함께 주님 앞에 회개에 자복하며 우는 그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이 1년 동안 여기까지 인도하셨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잘나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것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 주심에 감사하며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며 회개합니다. 이 회개의 역사예요. 여러분, 회개하는 당신의 백성을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세요.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 주상 같은 말씀을 하시며 회개를 선포하시며 7절에 이 말씀으로 격려를 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가 베푸신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자들에게 어떤 격려를 해주세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성경을 다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시죠. 창세기 3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핸드폰으로 찾으셔도 되고 개역 개정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3장 24절을 다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3장 24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생명나무 하면 딱 이 구절이 여러분 떠오르셔야 돼요. 여러분, 실은 저와 여러분은 생명나무를 먹을 수 없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이 그 동산에서 쫓아내셔요. 그 쫓아내실 때 그냥 쫓아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어요. 어떤 일을 하셨냐면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이에요. 천사들을 거기다 딱 지키게 만드시고, 또 하나 두루 도는 불칼, 옛날 번역에는 화영검이라고 했죠. 불칼을 그 길에 딱 세우셨어요. 왜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도록, 여기 들어와서 그 생명나무 따먹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 길을 막아 놓으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 길로 돌아가서 거기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수 없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 그 길 가면 어때요? 이 천사들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큰 불칼 화영검에 우리의 목이 베이든지 우리의 몸이 쪼개지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약속이 어떻게 지켜질까요? 분명히 처음 사랑을 회복한 그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데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목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그곳에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저와 여러분이 맞아야 될 그 큰 화형검, 그것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맞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 몸이 쪼개지는 것처럼 그것을 통해서 그 성막에 있었던 그 처녀, 위에서부터 아래로 쪼개져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던 것처럼 그 막혔던 생명나무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활짝 열렸다라는 거죠. 그 구원의 은혜를 받고 나니 그 생명의 열매가 누구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이 가운데 우리가 고백하며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를 위해 대신 불칼을 맞으신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의 열매를 저와 여러분이 먹을 수 있어요. 아니요, 이미 그 열매를 저와 여러분이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천국의 삶이에요. 예배 가운데 그 천국의 맛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 예배의 현장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아 여러분이 가는 곳곳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과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바로 이 귀한 천국의 맛을 보는 자,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게 열심은 있는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열심은 아니었는지, 교회 다닌 경력을 따져보니까 참 대단한데 혹 날 만나주시고 구원해주신 이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1주년을 맞는 이 시점에 오늘 말씀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다시 한번 처음 사랑으로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